바울의 신앙은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좀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믿고 다른 사람은 잘 이렇게 같이 좀 믿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다면 우리가 참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처럼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과 관계 있는 성경이 몇 권이냐 하면요 16권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기록했다고 된 것이 13권. 히브리서도 학자들이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하고 이제 기록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에요. 또 사도행전이에요. 이 두 가지 복음은 기록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인데 이 누가가 의사로서 평생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디모데 후서 4장에도 다 나를 떠났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사도들의 행적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향을 준 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영향 안에서 어쩌면 기록된 성경은 16권.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우리에게 해설해 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뭐냐 이거 분명히 알려준 것이 로마서입니다. 1장에서 8장까지 구원이 뭐냐,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압권이 압권.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한 구절을 택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한 권을 택하라 한다면 로마서고 한 장을 택하라 한다면 로마서 8장을 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믿는 신앙이요. 지금 바울이 고소를 받아가지고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가 믿은 신앙을 변명하니까 베스도 총독이요 크게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정치하란 말이에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내 만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너 공부는 많이 해서 이래 본 거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 하나이다. 왕께서 이를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단대히 말하노니 이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여기 또 베스도 각하에게서 왕을 말하죠. 이 왕은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이 다 알지 않습니까? 내가 또 딴 말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이 유대인이니까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는 믿어갈수록 좀 제가 참 이렇게 이건 아니다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프린트물 하나 놔드리죠. 바로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인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요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생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본성. 그게 자기 육신의 감정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감정, 본성. 그게 본성을 따라 사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본성, 자기의 육신이 충동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본성 말고 또 하나의 마음은요, 인성입니다. 인격이 인격.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알고, 그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 예의를 갖추고,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인성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영성이에요. 영성은 인성을 넘어선 겁니다. 영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뭔지 압니까? 신앙은 본성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인성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매어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나보다 사랑하면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 형제를 나보다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냐 겁니다. 여러분, 오늘 움직일 때 내가 정말 일해야 됩니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직장도 가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나요? 꼭 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안 해도 될 것 같으면요, 거기다가 시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삶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 전우사님 된 우리 아들하고 대화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내인데 묻더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물론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에 의해서 살아간다. 대부분 사람의 기분, 마음 맞춰주고 사람을 줘.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느 상태까지는 거의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했죠. 누가 내 부모, 어머니요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는 모든 관계는 다 끝나는데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다. 그것만이 영원한 관계다. 우리가 이 직장과 사업장과 이 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최소의 삶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 상황이 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최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기본. 나와 같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가치를요, 절대 가치를 알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아무리 외쳐도 안 달라지면 똑같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제가 외치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에 제가 뭡니까? 우리 기도하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 서서 어떤 표현을 해 좋으냐면요, 내가 과연 오늘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는가 생각해보니까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아닌 하루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림이 내게 굴을 것이요 모든 이가 내게 잡혀가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말이 들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는요,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살았던 일을 짓고 할 때 내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주었다. 그게 우리가 구원의 출발점에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필요한 그 외에는요, 최소화해야 됩니다. 모든 걸 내가 다 누리고 모든 걸 내가 다 가지고 모든 사람을 좋게 만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하는 행동이 이 사람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겁니다. 너 자신과 이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면 하라. 하지 말라.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막 사람들이 좋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휴, 목사님밖에 없어요, 사모님밖에 없어요, 장로님밖에 없어요, 권사님. 여러분, 그 관계가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냉철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하냐 아니냐. 사도 바울은 여기다 모든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든지요,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런 말이 했습니다. 내 너희들에게 남길 수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지만 물질과 비교되지 않은 걸 남겨주고 싶다. 그게 뭐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로 갔는가? 그것이 유사이다. 유사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